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쳤던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친히 오셔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성탄을 통하여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사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열어서 8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계에 흘러오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모두가 다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아마 핸드폰에 이 성탄 축하 메시지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에게는 막 쓰레기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성탄 이 시간에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탄의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이렇게 기뻐할 만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증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 친지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를 축하하는데 그 축하의 메인 클라이맥스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부모를 향해서 크게 찬송을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결혼식에 축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아이가 없이 가정이 거의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나옴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함께 아이를 낳았을 때 온 마을의 여인들이 함께 모여 그 아이를 안고 찬양하는 것이 룻기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풍습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크게 이 기뻐하며 찬양을
해야 하는 때도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동네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부모가 저 나사렛 사람들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왕이,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호정령을 내렸다고 우리 성경에 말하지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조세 등록을 위하여 조세 등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잘 거두기 위해서 각 동네로 가서 호적을 다시 하는 그 조세 등록을 해야 하는 이런 법을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점에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이제 기간이 만기가 돼서 안 할 수 없는 이것이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그곳에 갔다. 가서 이제 가치 신고를 하려고 정혼한 마리아, 그는 만삭이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저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120km. 이렇게 좀 걸어서 이렇게 직선거리가 아니라 길을 따라오면 150km 정도. 그 당시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곳에서 거기 오는데 대략 우리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빠르면 7일, 조금 여유 있으면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그런 거리를, 먼 거리를 와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있을 곳이 없었다. 머물 곳이 없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고 말하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결국은 어디에서 낳습니까? 마구간에서 낳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 누가 이 아이의 남을 알겠으며 누가 이 아이의 남을 듣고 와서 축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 수도 없었고 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찍이 해놓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를 그 고향 땅 나사렛에서 그를 끄집어내어 그 베들레헴으로 옮기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당시 상황은, 역사적 상황은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명령이지만, 황제의 법령에 따라서 황제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그 황제의 명령을 그 시점에 사용하셔서 마리아로 베들레헴 땅에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고을이지만 내게서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그를 옮겼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요. 문제는 오늘 읽어진 본문에 이 들판에 있는 이 목자들이 있는 곳에 가장 어두운 한밤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사자가 큰 영광의 빛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깜깜한 그 밤에 큰 빛이 비치면서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천사의 첫마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이거 알려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그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건데 그가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임합니다. 천군들이 함께 임합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이 아이의 나심을 크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오늘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곳, 그것도 가장 한밤중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주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거리가 짧아요. 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주변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을 키우는 목적이 잡아먹기 위한 양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키우는 양들은 대부분 흠이 없으면, 흠 없이 잘 길러진 것들은 다 성전에 제물로 들어가는 양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밤이 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정황을 가지고 볼 때 6월절 조금 전일 것으로 봅니다. 6월절 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에 의하면 6월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수가 10만 마리에서 12만 마리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양떼 100마리만 끌고 가도 큰 떼입니다. 근데 10만 마리가 넘는 양떼들을 각 주변에서 다 맡아서 키우고 있는 목자들, 이러한 목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의 목자들은 어느 정도 천민이냐,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도 그 사람들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렇게 귀한 양들을 그렇게 잘 흠없이 키우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것도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상징이 그 당시의 목자들입니다. 자, 이런 목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소식을 이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면서 바로 이 시대적인 암흑, 이 시대적인 어두움, 로마의 압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나라의 로마의 평화를 이룰까 하는 그들의 압제 속에서 희생물이 되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중에서도 목자들,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 옆에 베들레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 그들은 받고, 그 아이가 났을 때 부르는 찬양, 이 사람들이 와서 찬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차단시켰잖아요. 올 수 없게 차단시키시고, 왜? 사람에게 찬양받을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그의 격에 맞는 찬양을 한 겁니다. 격에 맞는 찬양. 그 격에 맞는 찬양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한 찬양입니다. 이때 불려진 찬양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의 빛으로 임한 이 찬양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찬양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의 태어남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기가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메시지를 에덴 동산에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 그를 향하여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날 한 아이를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사단에 있는 자를 다
구원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이때 이후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낼 그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죽어 피 뿌린 양으로 계시하셨잖아요. 때로는 쓴 물 속에 던져지는 나무로 계시하셨잖아요. 성막의 여러 부분으로 계시하셨잖아요. 심지어 이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직접 말씀으로 선포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하면서 그가 메시아됨이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질 분으로 계시하셨잖아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신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작업해 오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 백성들이 그 아이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작업해 오셨던 것, 드디어 4천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왔으니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제야 내가 보냈다고 하는 이것이 천사들이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평화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입니다. 우리 2차 대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쪽 적진 저쪽 적진이 계속 지금 마주보고 전쟁을 하는데 이쪽 적진에서 이 성탄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노래가 나오는 동안 이쪽에서도 함께 화답을 하면서 같이 노래를 하는 동안 그곳에는 그 순간만은 총을 쏘지 않고 함께 찬양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룰 평화의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합당한 노래입니다. 그냥 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이 천군 천사들, 보냄받은 천군 천사들이 이 노래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도 기다렸겠습니까? 그들이 드디어 임해서 별로 간중이 없는 큰 무대도 아닌 지극히 깜깜한, 지극히 초라한, 지극히 적은 사람들 속에 어마어마한 찬양을 울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저 양들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질 예수, 그 예수를 계시하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이렇게 환한 빛이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그분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될 거라는 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노래 속에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멘된 거잖아요. 우리도 아직 부분적이지만 알아졌잖아요.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들은 저들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뜁니다. 양을 돌보는 것보다 더 큰 소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을로 뛰는 겁니다. 드디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계시, 천사를 통하여 받은 메시지, 그리고 천군 천사들에게 울려 퍼진 그 찬양을 이들에게 와서 전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더라. 그래서 메시아됨을 이미 잉태할 때 계시받았잖아요. 요셉도 이미 계시받았잖아요. 그 계시받은 그들은 그 마음을,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 아이가 메시아됨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혹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은 이 시간도 그 빛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를 이루는 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는 영원한 영광이 될 거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오늘 이런 찬양이 그 찬양 받으실 만한 확실한 분, 하나님은 이 찬양 한 곡을 위하여 저 나사렛에서 뽑아다가 아무도 없는,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그 들판을 무대로 삼아 그 깜깜한 밤에 신이 스치라이트를 비추면서 무대로 삼아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큰 오케스트라 같은 이 웅장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 스스로 무대를 만드셔서 이 놀라운 계시를 선포한 이 계시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함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네,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서 그 구유에 누웠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넉넉히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이고 왜 하필 다윗의 동네입니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 속에서도, 말 속에서도 들어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떡의 집 아닙니까? 베들 집이고 레헴 떡이고, 언제나 떡이 준비되어 있는 떡집이 베들레헴입니다. 또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먹이통 아닙니까? 밥통 아닙니까? 구유가 밥통이지요. 짐승들의 밥통을 구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히 그는 강보에 쌓여 다른 곳이 아닌 구유에 누워서 하나님이 참치 계획에 오신 그 계획대로, 그 말대로 베들레헴 땅 다윗의 동네에, 그것도 구유에 누인 예수는 이 땅의 모든 굶주린 자에게,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친히 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6월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학자들이 힌트를 주는 것이 뭐라고요? 있을 곳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있을 곳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올 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사관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 시간에 하필 예수가 태어날 시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이신 겁니다. 6월절 양이 그 시간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퍼즐처럼 맞춰볼 때 참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드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너무너무 초라하게, 너무너무 아무 어떤 그 증거도 다른 것도 없이 그렇게 왕궁에서 환영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렇게 오셨으니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싹이고 순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왔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 성경들을 함께 보면서 퍼즐처럼 맞춰가면서 그렇군요. 이것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보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경의 뿌리를 잘 내리고 이 맞춰지는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는 큰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어 우리도 넉넉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
사단의 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주님께 갈 때까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이 아침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시간을 알려주시고 빈들이라고 장소를 알려주시고 목자들이라고 그들이 양을 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고, 그 구주 나심이 이렇게 큰 영광이고 이렇게 큰 평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크고 놀라운 찬양이 오늘 우리 속에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인카네이션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친히 오시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러한 것들을 알아져 가도록 믿어져 가도록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